하나님,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 고백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견고한 신앙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불확실함과 갑작스러운 고난이 가득합니다. 거칠고 두려운 이 세상,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묻히지도 않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영과 육에 전신갑주 입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의 모든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감사와 감격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각 연령별로 예배드리는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부서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서 섬기는 교사들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삶의 리듬까지도 조정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교회와 아이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며 성령 충만, 행복 충만한 주일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장과 부감과 양육교사와 사역교사와 모든 교회 학교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순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을 써내려 갑니다. 너무 놀라서 벨사살이 큰 약속을 합니다. 포상을 약속하고 이 글자들을 해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로 대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왕궁을 방문한 왕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지막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곧이어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역시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 5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국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흥하여서 그 뒤를 따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하여서 다니엘서는 역사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에 대하여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겹쳐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왕국은 이 당시에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던 때는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포위망을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2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고 왕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고자 이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궁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보면서 괜찮은가 보다, 맞서 대항할 능력이 충분하구나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 바벨론 성도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가 성 안을 통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수의 걱정도 없습니다. 성 안에는 대략 10년치 정도의 식량도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그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벽은 7m고 바깥쪽 벽은 한 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그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m마다 방어 탑이 세워져 있고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바깥에서 뚫을 수가 없는 성이라고 느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이러한 행동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로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들이 공격해 와도 2년이고 3년이고 포위해도 우리는 끄떡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벨사살 이 왕이 벌인 이 잔치는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 있고 2년 동안 지속된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왕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나라가 여전히 강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안일함에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한 국가가 멸망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최고 통치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안일함과 쾌락과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보인 모습은 단순히 술 취하는 것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 은, 그 기구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당시 사람들 생각에 의하면 바벨론의 신들이 유다의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상대방의 신전이나 우상 신전에 가서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 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그렇게 표한 거죠. 이러한 이유로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에서 신전에서 사용되던 그 물품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신도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는 깊이 있는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은 상대방의 신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두었던 그것을 가져오라 하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한 국가의 신을 일개 개인인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동시에 교만함을 보이고 있고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고 탈취물을 가져오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야 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그가 뽑혔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을 모독하고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다의 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에 의하여 그 나라가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물품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어서 제작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것은 구별된 것 그 자체로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의 손가락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자를 막 쓰는 겁니다. 벨사살이 너무 놀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상대방의 신을 무시하고 어쩌면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높이면서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타이밍도 굉장히 절묘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인가? 벨사살이여, 너는 똑바로 알지어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바벨론 성 자체가 외부에서 쳐들어올 수 없는 견고함을 자랑하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줬고 메대 바사 연합군은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을 죽였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안에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안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이니 이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어떻게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철옹성과 같은 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종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시대를 정확히 보아라, 그리고 대비하라 하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바벨론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지냅니다. 안일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과 자신을 신과 같이 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개인에게로 초점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세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깊은 번민과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번민하고 고민한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괴로워하는 번민의 이유 또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깊이 있게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최고의 가치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릅니다. 이 방향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완고함을 보일 때에 삶의 참된 목적과 바른 가치관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실하면 허무한 것, 세상의 것,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번민과 고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인생의 참 목적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즐거움과 쾌락과 방탕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들어낸 것 자체가 고민과 번민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합니다. 인생을 누리려고 하고 그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루기 위하여 이 방향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신경들을 자극하는 강한 쾌락을 통하여서 인생의 근원적인 이런 번민과 고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이 눈과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몸에 들어가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굉장한 압박감과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찰나의 유희를 통하여서 강한 쾌감으로 자신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괜찮다 합니다. 인생의 번민을 잊은 것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번민으로 가게 합니다. 잠깐에 마치는 곧 풀리고 인생의 무게가 전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벨사살은요, 바벨론에 닥친 위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어쩌면 덮어버리기 위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고 더 깊은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안일함, 쾌락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이걸 덮어버리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그에게는 교만함 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로 무지했던 겁니다. 먼저 번민하게 된 거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난 건데요, 그것 때문에 번민했고,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더 번민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 해석하는 사람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했으니 그 번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고민과 번민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누려도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인 이 모습을 저희들이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